읽다 보면 때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죄악이나 또 나의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마치 말씀 앞에 내가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벌거벗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 될 때 사실은 좀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전하는 내용이나 말씀의 어떤 상황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경우들이 더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불편하게 우리를 만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위 일 좀 해본 분들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퍽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실 마르다가 좀 짠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저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분주하게 밥을 준비하는 도중에 일손이 모자라니까 예수님께 가서 일손을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돌아온 것은 꾸짖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짠해지면 짠해질수록 마음 한편으로 또 어떤 감정이 듭니까? 마리아가 얄미워지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언니가 바쁜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발 아래 탁 붙어 앉아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더러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집안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교회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마리아 선교회는 있어도 마르다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마리아는 여러모로 하여간 억울한 겁니다. 마르다가 여러모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쳐두고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뒤로 밀어두고 이런저런 사역,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돌아가야 하니까 그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온통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은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신앙을 마르다 신드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런 종류의 마르다 신드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임에는 분명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자동적으로 소위 마리아 신드롬에 대해서 이렇게 조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모두 다 하는 봉사에서 빠져가지고 나는 그래도 말씀을 기울이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말씀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후해서 있는 여러 말씀들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사이에 두고 샌드위치처럼 그 전과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에피소드 바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주를 내가 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오늘 말씀의 이후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돼요.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 믿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앞에서 다뤘던 주제, 뒤에서 다룰 주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헌신적인 봉사와 마리아와 같은 열렬한 하나님과의 교제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의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본문을 살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놓고 보면은요, 오늘 이야기 안에 기본적으로 이 제자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마르다의 시각이고요, 하나는 마리아의 시각입니다. 마르다의 시각은 예수님께서 여러 면에서 교정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좀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시각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준해 주시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르다의 시각을 좀 살펴볼게요. 평소에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있었고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제일 큰 오라버니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혼자만 방문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고 했을 때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 숫자가 막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자들로 이렇게 명명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나 손님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일일이 준비하고 하는 일까지 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대개 손님이 오시면 그러시지 않습니까? 대개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분들이 잘 준비는 안 해요. 그렇죠. 겨우 이제 미루다가 화장실 좀 제발 좀 청소해라, 이러면 이제 화장실 겨우 청소하고, 사실은 큰 일들을 전체를 살피면서 일일이 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주장한 사람은요, 그 집안의 그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집안의 가장 그런 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동생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어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먼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의 설교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에 맞춰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녁 식사를 밤 10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에게 예수님 잘 타일러 주셔가지고 이제 저를 도와서 좀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이 말씀의 헬라어 구문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그 구문 자체가 그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하게 어떤 답변을 기대하는 거냐면, 오, 알았다, 참 그렇지,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밥하는 게 급한데, 이렇게 해주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답변은요, 굉장히 난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1절,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시각, 섬김과 관련돼서 마리아의 시각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지적을 해주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명백한 진리가 되는 거죠. 아주 많은 일들과 여러 분주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음속의 평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자체를 뺏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긴 경우에,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겨버린 경우에, 마음속에 감격을 빼앗겨버린 경우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좀 전에 40절인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실 그 집사라고 할 때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임직식 때 우리 조한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그 원초적인 뜻은 그 식탁 옆에서 식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수정드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터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예,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그 단어가 이제 교회 안에 세팅으로 들어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의 일,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되게 돼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반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리저리 마음이 끌려다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 가지 집중되지 못하고 디스트랙됐다, 분주해졌다, 집중을 빼앗겼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봉사와 섬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분주해지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마음에서 이제 자꾸 벗어나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마음, 좌불안석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신앙의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일종의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본질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조직체로서 교회가 소위 운영되기 위해서,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로 구성된 컨시스토리가 있죠. 또 동시에 재직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연말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부서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부서들마다 교회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치기관들, 또 우리 구역들, 여러 모임들이 존재하고 그 부서마다 자리마다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을 힘을 다해서 감당해 오셨던, 지금까지도 그렇게 섬겨 오셨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봉사와 섬김의 일들에 함몰되어서 그만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권면의 말씀에 두 번째 큰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일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래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때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들에 치우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음속에 불편함과 분노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 섬김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오셨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출발한 거죠. 우리 집에서는 내가 다 했었으니까 내가 또 해야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많아진 거예요.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주님 곁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 곁에 있던 다른 한 사람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나 큰 사역을 마친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든지, 혹은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보다 공허와 허탈과 원망이 남아 있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르다적인 신앙의 위험성,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르다의 시각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의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만 42절 말씀은요,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아진 거 아니냐. 가짓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분주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집중해서 하든지, 아니면 메인 디쉬 하나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해석하기 좀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메뉴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조금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원래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앞절부터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내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또 여기도 이렇게 번호를 달고 밑에 옛날에는 그걸 난하주라고 그랬는데요. 밑에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설명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라고도 번역한 사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일들에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중요한 한 부분을 빼놓게 되게 되는데 그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인가?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가 했던 신앙의 모습은 빼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해 주신 것 자체만으로 소위 마리아 신드롬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마치 이런 겁니다. 마르다적인 것은 다 잘못되었으니까 마르다는 되지 말고 마리아만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냐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런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밥을 해주셨을 때 안 드셨겠습니까? 드시죠.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섬김과 봉사 안에 언제나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위험의 요소를 늘 자각하고 바른 섬김과 바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개념이 너무 커져서 결국에 분주함 속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덧 나를 그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섬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만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음에 자꾸 쓴뿌리가 남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나려면 제자도의 또 다른 측면을 항상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과정,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과정들을 건너뛰고서 계속해서 일 중심으로 나의 신앙에 돌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신앙의 출발점이고 결국 종착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부분을 늘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사실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되기보다는 마르다처럼 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마르다에게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얄미워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사실은 마리아보다 마르다에게 훨씬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르다를 굉장히 안쓰럽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5절입니다. 이 5절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이름은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름이 4번 등장해요. 2배가 되죠. 그 가운데 특별히 2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직접 불러주시는 장면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실 이게 꾸짖는 것이라고 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마르다의 헌신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본인과 제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분주해진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에베소서에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웃이 돼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그런 선한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볼 때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주의 일 실컷 열심히 하다가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겨 버렸고 마음속에 즐거움, 감사, 감격을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는 어디 갔죠?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선한 이웃이 먼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에 마르다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유 구역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 헌신 예배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사모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르다처럼 힘을 다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섬겨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더욱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의 풍성함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넘쳐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 이 신앙의 길에 가장 선한 이웃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